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사도행전 1장 12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로 15절까지 말씀. 네, 다 찾으셨나요?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그러나 그들이 많은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와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바나바와 바르로메 마태와 및 알페오와 야고보 살로신 시몬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롯이 기도하기에 힘쓰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아멘. 지금까지 이야기 별로 사도행전 길지 않은데 지금까지 본 내용이 1장이니까요. 어떤 내용이었나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까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들을 계속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뭘 기다리라고 했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기다리던 중에 이렇게 갑자기 베드로가 앞에 나서서 이 사도의 직분을 감당할, 가룟 유다가 죽었으니까 새로운 사도의 직분을 감당할 사도를 뽑자라고 주장하는 것까지가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보면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어떤 사람들이 모였나요? 말씀해 보시면 13절에 보시면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런 제자들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거론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 가족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 그리고 또 마음을 같이 했던 예수님을 따르던 120명의 사람들까지 이곳에 함께 모여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일명 마가의 다락방이라고들 하는데 사실은 추정이고 확실한 건 없습니다. 마가가 굉장히 부자였고 충분히 있을 만한 장소가 있었다라는 걸로 근거 삼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 있었어요. 왜 모여 있었나요? 이 사람들이 모여 있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뭔가요? 예수님이라는 그 이름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람도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이었을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요, 정말 위험천만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가셨나요? 십자가형을 받았던 것이 예수님이었습니다. 아마도 당대의 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잔당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잡아내려고 하는 그런 순간들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더군다나 모여있으면 어떻게 돼요? 일망타진될 수 있는 그런 일이잖아요. 정말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 목숨 걸고 모여 있었습니다. 왜 모여 있었어요? 약속한 성령을 예수님께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야말로 예수님이라는 그 이름 하나 때문에 모였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정말 예수님이면은 목숨도 걸을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오늘 누가 나서서 자기 의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말씀 보시면 5절 말씀에 누가 일어나서 이야기하고 있죠?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 모든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사도를 뽑자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생각에는 베드로가 사도를 뽑자고 나서서 주장을 하는 게 어떻게 생각이 드세요?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시나요? 왜? 베드로는 수제자였으니까. 나름 예수님과의 사역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일들을 계속해서 감당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으니까 그러려니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일을 저질렀나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런 예화를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상상이에요. 여러분들 형제가 여러 명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첫째가 이제 오빠라고, 마침 다 자매들인데, 첫째 오빠가 있어요. 근데 아버지가 굉장히 그래도 가정을 위해서 정말 평생을 헌신했고 열심으로 살았고 희생과 헌신의 아이콘과 같은 우리 사랑했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간경화가 온 거예요. 간경화가 와서 간 이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하다 보니까 첫째 오빠의 간이 딱 들어맞았습니다. 그래서 이 첫째 오빠의 간 이식을 해주려고 수술 날짜까지, 본인도 동의해서 수술 날짜까지 잡았어요. 자, 그런데
수술 당일날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형이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불과 몇 달 뒤에 아버지는 하늘나라에 간 상황이에요. 그리고 1년 뒤에 기일이 됐습니다. 이 제삿날이 됐어요. 제삿날은 아니고 예수님 믿으면 제삿날을 알 수 있지만 기일이 돼서 온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 지금까지 그래도 가장 역할을 했던 우리 엄마 없어요. 우리 동생도 없고요. 네, 가장 역할을 했던 첫째 형이 그 자리에 와서 첫째 오빠가 그 자리에 와서 뭐 이러이러하게 우리 재산을 분할하자 이런 이야기를 주장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이 부모님이 이 아버지가 굉장히 사랑받고 있던 정말 희생과 헌신의 아이콘과 같은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그토록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던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여러분 이게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나 또 요한이나 많은 사람들이 뭐 예수님을 떠나 있었지만 여자들 같은 경우는 그 옆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앞을 목격했던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 입장에서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배신자입니다. 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지도자로서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베드로가 어떻게 이 지위를 회복하고 사람들 앞에 나설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생각에는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 베드로가 자신의 지위를 회복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이 있다면 그건 누구를 통해서였을까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게 저는 예수님의 부활의 결정적인 증거 중에 하나라고도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아니고서는요 이 사람들로 하여금 다시 베드로를 리더로서 인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 상황들을 보면 여기 있는 120명의 사람들이 베드로를 리더로서 인정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예수님과의 만남은 이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요 베드로로 하여금 어떤 일이 있었나요? 물론 예수님과의 가까워지는 시간들 하나님과의 회복들이 있었겠지만 더 나아가서 누구의 회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관계 회복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회복이고 예수님의 용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비유하는 성경에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흔히 속죄제물 아닐까, 우리의 속죄를 위한 어떤 제물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화목제물 도대체 무슨 이야기냐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화목제물은요 이 화목제사를 한번 들여다보면 화목제사는 먼저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뭘까요? 이 화목제사의 특징이 뭐냐면 화목제사를 드리고 나서 이 제물을 하루 이틀 만에 다 먹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다른 제사는 다 태워드리기도 하고 일부만 가져가는 경우가 있는, 일부만 그 자리에서 먹는 경우가 있는데 화목제사만큼은 그 제물의 많은 부분을 집으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자, 집으로 가져가서 어떻게 했을까요? 하루 만에 먹는다. 소 한 마리 혹시 집에서 먹을 수 있나요? 먹을 수 없죠. 그걸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들을 초대해서 먹어야만 했습니다. 일종의 잔치가 벌어졌던 게 당시의 어떤 화목제사가 벌어지면 나타났던 일들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이 화목제사의 화목제물은 단순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이 사회 안에서의, 이 공동체 안에서의 사랑하는 사람들 간의 어떤 사람 사이의 관계 역시 회복되는 것이 이 화목제물의 기능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화목제사는 단순히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 사이의 관계 회복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회복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가장 또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또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제 이 사람이 다시 수제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겁니다라고 아무리 추켜 세워줬을지라도 누가 그 역할들을 감당하지 못할까요? 우리 아까 이식수술 이야기를 했지만 여러분 아무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형제끼리 우애 있게 지내라고 얘기를 해도 누가 그 자리에 나서지 못해요? 정작 누가? 본인이 나설 수가 없습니다. 본인이 죄책감 때문에 그 자리에 나설 수가 없어요.
왜? 본인이 간수술날 아버지 그 간수술 도망갔으니까. 본인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기 때문에 본인이 그 자리에 설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그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을까요? 이 베드로 안에 남겨져 있었던 그 죄책감이 사라지는 그런 역사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한번 교독했으면 좋겠는데요.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이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 물어보셨어요. 뭐를? 너가 날 사랑하냐라고 3번 물어보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가 3번 부인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이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 저 죽으면 죽겠습니다라고까지 각오를 얘기했던 이 베드로는요, 어쩌면 자기의 예수님을 향한 그 마음을 의심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물어보시죠. 너 나 사랑하느냐? 주님 계속 3번이나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근심하여 이르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당신도 알고 모두가 안다라고 그렇게 이 베드로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땠을까요? 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이 고백의 기회를 주심으로 인해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한 그 마음을 다시 한번 확신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더 이뿐만 아니라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너 나 사랑해냐, 너 나 사랑해? 라고 묻는 거 누가 누구에게 묻는 이야기인가요, 보통? 남자가 여자에게. 보통 애인 간에 하는 이야기죠. 혹시 다른 사람한테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물어보는 질문이 너 나 사랑해? 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 예수님의 이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또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자신의 사랑을 지금 베드로에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회복은 어디로부터 시작됐을까요?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온전히 죄책감을 다 떨쳐내고 그들 앞에 설 수 있었던 것, 그리고 그들이 온전히 이 베드로를 예수님의 제자로 그리고 수제자로 인정할 수 있었던 모든 과정들이 다 이 예수님의 사랑부터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자신을 향한 그 모든, 어떻게 보면 배신이죠.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뿐만 아니라 그를 온전히 세우시는, 그 사랑으로 세우시는 그런 과정들이 오늘 말씀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였다면 과연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을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가 모두 앞에 설 수 있을 만큼의 회복의 시간들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40일의 기간 얼마나 큰 사랑으로 베드로를 보듬어 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거는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이 베드로에게 보여주셨을 거고, 베드로도 예수님을 향한 자신의 사랑을 충분히 표현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회복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확인하는 것, 그리고 뿐만 아니라 주님을 향해서 우리의 사랑을 온전히 고백하게 될 때 우리 안에 복음을 통한 놀라운 회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통한 회복이 우리 안에도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나를 향한 그 주님의 사랑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가슴 깊이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 입술을 통해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우리 입술로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주님으로 말미암는 그 진정한 회복을 경험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